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1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주신 또 여러분들, 또 우리 김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와 평강, 이 순서입니다. 순서.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즉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런데 평강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의 열매.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손이 부들부들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해진대요. 손이. 자, 이게 피부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마음 결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져요. 이게 우유부단하다라는 것도 그 말이 아니고, 또 잘 썩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봅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요. 예전에는 교만한 말을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교만한 말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만 그러나 이 생각 들고,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야 사는 시대가 아니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서면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 조건과 내 수고와
내 자격과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위에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용서, 섬김.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각과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이게 교만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이게 내가 평강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안해집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너그럽게 봐줘요. 오래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내 기준보다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하고 내가 헌신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잘나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경건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교육자님들도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좀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제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 함께 지냈던 여러 선후배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경건하고 지적인 능력이 저보다 훨씬 탁월하고 영혼을 저보다 훨씬 사랑하고 기도에 열심히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뜨거웠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지금 일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윤이, 가규, 경수, 영민이 형, 지수 형, 대균이 형.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훨씬 잘했을 텐데, 훨씬 나았을 텐데, 참 미안한 마음,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정말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자로 살 수가 없고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실력으로 등수를 매기면 저 같은 것은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본 사람들, 저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조급하십니까? 근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나이 때 그랬잖아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짜증이 나십니까? 작은 흠도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하겠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겠죠.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줄어들어서 은혜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가 약해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본문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부모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은혜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내가 고마워하는 사람들, 너무 감사한 사람들, 이 만남의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사람을 잘 섬깁니다.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누구든지. 실망스러울 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을 때 사람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겠다.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방금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세요. 즉, 근심과 두려움의 현실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즉,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로, 부활로, 승천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난 후에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죠. 근심이 되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거친 현실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약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안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앞구절을 보셔야 돼요.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뭡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성령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평안은 성령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26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근심이 많을수록, 현실이 거칠고 힘들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야지,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거친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평안이 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성도로 살 수가 없고 교회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자, 여러분,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말씀과 2022년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참 자유롭고 수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총과 칼과 가난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화와 사상의 위협이에요. 문화와 사상을 통한 공격입니다. 총과 칼과 가난의 공격은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성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 시간들 거치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셨잖아요. 총과 칼과 가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문화와 사상이 조성하는 분위기는 성도들을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합니다. 믿음의 실체가 없어도, 믿음의 실상이 없어도 아무 문제를 못 느낍니다. 아무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런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부터 만들어가요. 문화와 사상의 공격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쉽게 그냥 내 모습이 이렇지 하면서 그냥 좀 찡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살짝 찔리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다 그런 것 아니야?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야? 넘어가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이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심각해집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상태는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넘어갈 게 아닙니다. 말세 중에서도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 여러 특징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은 언뜻 보면 고통하는 때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왜?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될 때 언제입니까? 평화의 때 아닙니까? 정말 핍박이 있고 정말 전쟁이 있으면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자주 볼 수 있는 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으로 만족하는 교인들의 모습이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하죠. 부인한다. 없다가 아닙니다. 없다가 아니고 부인한다입니다.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경건의 능력이 없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저렇게 잘 못 살아. 그죠?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나는 경건의 모양밖에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없다가 아니고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바보 같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좀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저 사람 뭘 저렇게 재미없게 사냐, 저 사람 뭘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면서 사냐, 우습게 보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도 다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유별나게 왜 기도하나? 저렇게 유별나게 왜 섬기나? 저렇게 유별나게 왜 예배하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보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것은 더 심각한 상태.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잘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멸시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씁니까? 세상에서 이 말 씁니까? 잘 안 써요. 교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교인들이 말이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의 분위기가 경건의 능력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되면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심각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건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세상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우습게 보는 것은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멸시하고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만이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독과 집사들은요, 교회에서 핵심적인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실력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십시오. 실력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보다 평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로 자꾸 슬쩍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평강,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 평강이 있어야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기준이 통용되면 안 됩니다. 물론 상식이 중요하죠.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성도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마치 외로운 성과 같이 존재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기준이 아무리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어도 이것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것만은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낮은 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무능한 자가 용납을 받으며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평강의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근데 이 은혜의 열매가 평강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에서 평강으로 넘어가는 데는 중간에 뭐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면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다 내가 방어해야 돼. 다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은혜가.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를 압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의지하게 돼요. 내가 다 막아설 필요 없어. 내 입장 내가 다 변명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평강이 생겨요. 평강이 생기는 것이죠. 불평과 짜증과 염려가 많아도 기도의 자리에, 그것도 조금 오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조금 오래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란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불평과 짜증과 조바심과 염려가 사그라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평강의 스위치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빌립보에서, 서울에서 성도로 못 살아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성도로 못 살아요. 성도로 못 살아요. 교회를 못 섬겨요. 못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정말 나에게 좀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나 뒷받침 안 해주나, 자꾸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사람 보고 아쉬워하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우리들, 하나님, 사람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 믿음, 이 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평강이 없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나?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사람의 평강, 세상의 평강, 이 한계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람의 은혜, 사람의 평강,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내 안과 밖의 흔들림과 요란스러움들을 잠잠케 하고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짝 켜지는 것이 바로 평강의 불빛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상으로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빌립보에서, 서울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실력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현장,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와 그 은혜의 열매인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신앙의 믿음의 실상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면서 주님 이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흐릿하고 우리의 신앙이 도 닦는 것 같은 하나님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체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우리 중에는 없는지, 내 마음 속에는 없는지. 왜 그렇게 재미없이 사냐? 신앙생활 대충이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분위기가 전혀 없도록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경건의 능력을 멸시하고 비웃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존귀하게 여겨주는 하나님 정말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정말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된 저희들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능력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봐주는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라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어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한 번뿐인 인생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님, 그러한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느 정도 물들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너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져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위하여서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상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것이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고, 인간적인 재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서 지배하는 하나님, 그러한 분위기를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려갈 표대와 목표들을 보여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참 이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움을 정말 이 땅에서 한번 체험하는 참 그러한 천국의 공동체를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화와 사상을 통한 이 시대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너무나 이 교묘하고 지혜로운 공격과 유혹들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막았었는데, 조국교회가 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주님 이 유혹과 공격들을 이겨내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위한 적극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장서신 설립자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였고 없는 자였고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유명하게 되었고 강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위하여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군사 318명의 군사들로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와 사상을 통한 교묘하고 이 간사한 사단의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님,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막아서고, 주님이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불을 붙이는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의 기수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여 선봉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잘 도와주고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경건함과 지혜로 잘 합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속에 있는 또 여러 가정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짐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깊은 질병과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서 부흥의 세대로 참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참이 받지 못하는
충분히 받지 못하는 참 이 몇 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너무 미안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기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부흥의 세대, 성령의 세대를 기르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